오늘 하나님 말씀은 계속적으로 제가 말라기, 주일날은 말라기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2장 17절로부터 3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1328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더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사기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우리가 말라기라 그러면은 10의 1조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라기서를 깊이 연구해 보면은 10의 1조는 아주 작은 부분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주제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병든 교회를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것이에요. 이스라엘에는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통해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유다는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했던 바벨론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 바사를 통해서 또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사의 왕이 됐던 이 고레스 왕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70년 만에 본토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와서 가장 먼저 했는 것이 뭐냐면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나태해 버렸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교회도 짓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 정도만 됐다 이렇게 생각해서 신앙이 형식적으로 식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예배 그리고 의식적인 예배 이것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무력화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신앙이 나태하고 무력해졌을 때에 신앙에 불을 붙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이 말라기서는 사람이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 위에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 정도로 적당히 그냥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이러한 것에 빠져서 나태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망하게 되고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방면돼서 다시 이곳에 와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포로로 살 때보다 경제적으로 더 힘듭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곱의 백성인 너희들은 여러 가지 시험도 있고 고난도 있고 포로가 되었지만 지금 살아있지 않냐?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너희를 알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느냐? 너희는 내 보호 속에 있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들 에서는
산업 자체가 망하고 뿌리채 뽑혀버려서 민족이 없어졌지만 너희들은 그냥 살아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계속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우리가 잘 살아야 되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꼴이 이것이 무엇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 속에 있고 너희와 나와 함께 삶을 나누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고 나와 함께 교통하고 오손도손 이야기 나누면서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라 이래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물질적으로 복을 줘야 된다 생각했는 거예요. 내 살아가는 삶이 환경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에요. 그들은 성전도 짓고 어쨌든 이렇게 할 수 있는 만큼 충성했는데 우리가 기도했던 것은 하나도 이루어지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어쩐 일입니까? 악인들은 더 설치고 있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진짜입니까? 우리들도 그래 살 때가 있어요. 우리들이 어때요?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열심히 나온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 응답이 늦을 때 하나님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까? 살아 계십니까? 내가 열심히 이렇게까지 충성하고 새벽잠도 자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데 하나님 진짜 계십니까? 원망불평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 불경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불경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그래서 믿는 자는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성도님들 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면 어려움이 오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다 하는 사람도 우리 삶 속에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영적으로 충만해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지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 항상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 삶을 거룩하게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실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실제로 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 결코 우리 입술로 범죄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린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말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써야 되는 거예요. 파수꾼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입에 파수꾼을 세우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돼요. 위로가 돼요. 그런데 조금은 환경적으로 어렵고 이럴 때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 대표기도 할 때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대표기도 하시면서 하나님, 환경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럴 수가 있죠. 고발기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일인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믿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원망하고 탄식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악인 것이에요. 예수님께 십자가 지시기 얼마 전에 주의 만찬을 나누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제 떠날 때가 다 됐다 그러고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을 때가 되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말을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찼던 거예요. 근심하며 두려워 떨어서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환경이 이렇다 하더라도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근심하느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들은 3년까지 나를 따라다녔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떠난다니까 왜 근심하고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느냐? 내가 떠나면 나 아닌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떨고 있느냐? 제발 나 좀 믿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어달라는 것이에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역시 제발 좀 믿어달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살아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 응답하심을 믿어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잘 안 믿을 때가 너무 많아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게 되면 잘 안 믿는 것이요. 이럴 때 하나님이 제일 괴로우신 거예요. 성경에 믿음의 선진들은 환경이 아무리 암울하고 불가능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을지도 모르는 종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게 돼서 풀무벌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능히 건져주시겠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괜찮습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바울과 실라는 복음 전하다가 죽도록 두드려 맞아서, 그리고 그들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온몸이 피멍이 들어서 온몸이 싹신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복음 주신 이 은혜,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에 지진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환경에 지진이 나서 착고가 풀리고 감옥 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믿음 안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생기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이 생겼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도 건져주시고 그래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게 될 때는 환경의 지진을 일으켜버리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멘.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을 감격시킨 사람이 나옵니다. 백부장 이야기죠. 자기가 데려있던 늙은 종이 병이 들었습니다. 아마 집안에서 오랫동안 충성했던 가족과 같은 그런 종이었었겠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서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장로들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회당도 지어주는 참 귀한 사람입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좋다, 가자, 내가 고쳐줄게. 그랬을 때 백부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주님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친히 오심을 제가 도저히 이방인이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말씀 하나 없어서. 제게도 부하들이 있는데 오라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갑니다. 마찬가지로 주님도 병마에게 명령만 하시면 그대로 쫓겨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다 와서 머리에 손을 대고 안수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오실 필요도 없고 그 멀리 계신데도 말씀만 하소서. 그러면 귀신이 듣고 모든 것들을 움직여서 쫓겨날 줄 믿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예수님은 깜짝 놀랍니다. 내가 이스라엘에 지금까지 있었지만 내 제자들도 지금 3년 동안 나를 따라가고 있지만 이렇게 믿음으로 나를 믿는 자는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을 진짜로 시원하게 듣던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백부장이었습니다. 제자들 앞에는 수많은 이적들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엉뚱한 사람이 나와서 주님의 능력을 믿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만 하시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과 신뢰에 감격해 버렸던 거예요. 성도님, 예수님이 언제 감격하신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반응할 때. 나의 환경과 이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거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이요. 아멘. 그리고 이렇게 믿을 때 기적의 역사는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예수께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하시니, 이 말씀은 죽은 지 나흘 된 그런 나사로 무덤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돌을 옮겨놔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이 자매가 이야기하기를 죽은 지 나흘 됐기 때문에 이미 냄새가 난다고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내가 하는 이 말을 네가 믿고
그리고 내 말대로 순종하게 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순종했을 때에 이 돌문을 옮겨 놓게 될 때에 수족이 배로 동교 전체로 걸어서 살아나오는 기적적인 역사가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가끔 사랑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아닌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돈도 없애주는 경우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힘들게 만들 때도 있어요. 건강도 없이 할 때가 있어요. 병들 때도 있어요. 완전히 동서남북 사방이 다 막혀서 빠져나올 구멍이 없게 막아버리는 그러한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될 때 우리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붙들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요. 그리고 이럴 때 하나님을 붙들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성도님들, 앞으로라도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게 돼 있어서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되더라도 그런 것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능력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사용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의심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경우에 생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힘들 때에 이런 사정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기를 진짜 메시아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 내 사자를 앞서 보낸다는 것은 침례 요한을 두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가 내 앞에 길을 예배할 것이라. 그런데 여기 보면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홀연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전에 임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정결케 하는 작업이라고 그랬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리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게 될 때는 번영과 축복을 주실 것이라 이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오게 되면 번영과 축복이 아니라 깨끗함과 정결이 올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도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청소해 버립니다. 그리고 거룩한 영이 임하게 될 때는 잡신이든지 더러운 영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데는 악한 귀신, 악한 병만은 떠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예수님이 임하는 데서는 항상 깨끗함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음란하고 더럽고 추한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때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악한 것들이 떠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더럽고 썩어 있는 것이요. 예수님이 없는 곳에는 어두움이고 추함이고 더러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에 피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정결케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비둘기 파는 자, 돈 바꾸는 자,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결탁해서 이문을 남기는 아주 교회가 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나서 장사꾼들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들이 아버지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그러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만드셨던 것이요. 주님이 들어가는 데는 깨끗함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우리가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기도들 많이 하잖아요. 어디든지 영적 대각성 운동,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 장소에는 회개의 역사가 임하면서 정결과 깨끗함의 역사가 임하고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술집이 문을 닫고 창녀들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더러움이 없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깨끗함이 능력인 것이고 정결이 능력인 것이요, 정직이 능력과 마찬가지로 깨끗함이 우리들에게는 능력인 것입니다. 깨끗한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팔복에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우리가 마음이 깨끗하면 주님을 진짜로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성도는 능력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깨끗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정결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늘 깨끗이 씻음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끗한 것이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듭남이 무엇이에요? 헬라어로 아나덴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나델이라는 말 뜻이 뭐냐면 위로부터 나리는 힘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삶은,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우리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능력이 어떤지는 상관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내가 지금 배운 것이 별로 없고 가진 것이 별로 없다, 아무 상관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면 성령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무한대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아멘. 내 능력이 적은 것이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사람에게 능한다고요? 깨끗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깨끗한 자. 하나님은 정결한 자와 일하십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서는 것도 있고 전하게 서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서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니라. 교회 안에 보면 돈 많은 사람 있죠, 지위 많은 사람 있죠. 이런 사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깨끗함을 받은 자,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하는 자, 이런 자를 들어서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교회가 강력합니까? 깨끗한 교회예요. 어떤 성도가 강한 성도예요? 깨끗한 성도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정결되어 있고 우리 삶도 깨끗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서 역사의 축을 바꾸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 능력이 아니라 위로부터 나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여기 그 다음 말씀 보면 깨끗하고 정결하게 방법이 뭐냐 하면은 연단이라고 그랬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가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쓰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바로 연단의 불이라고 그랬어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불을 사용해서 은의 불순물을 제거한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도 마찬가지로 불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케 만들어 준다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성도님, 우리 삶에, 내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길 때에 항상 우리 삶 속에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를 연단하시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금같이 가다듬게 연단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요셉은 무려 13년 동안 연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은 20년 동안 연단받았습니다. 모세는 무려 40년 동안 연단받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살아갈 때에 인생에 나는 평탄한 것, 나는 평탄하게 자랐다, 이런 것만 자랑하는 사람은 그 그릇이 사기 그릇, 종지 그릇밖에 안 돼요. 어려움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나 힘든 일을 당하게 될 때는 세상을 잘 안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죽다가 살아나면 생각해 보세요. 죽다가 살아난 사람 생각하면 죽다가 살았으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 어려운 것을 어렵다 생각해요? 어렵다 생각 안 해요. 힘든 일을 겪어보면은 일반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해요. 저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저희 부부는 여기 와서 공부하고 할 때에 파출부로 두 부부가 같이 나갔잖아요. 같이 가서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하고 나면 오래된 이야기죠. 벌써 45년 정도 전 이야기니까 35불 줘요. 팁하고 2불에가 37불 줘. 미국 사람은 내가.
근데 그런 일을 해보고, 제가 DC에서 일을 해보다 보니까 내 앞에서 총 맞아가 사람 죽는 거 봤어요. 이런 것들 보고 나니까 세상에 보니까 이거보다 더 무섭고 더 흉한 일이 어디 있어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리 힘든다 하더라도 성도들이 딴 사람들 와서 막 힘든다 하더라도 지나보면은 내가 볼 때는 별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겪어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보게 되니까 보통 일을 당하면 별것 아닌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우리 인생 살아갈 때 나는 평탄했습니다,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릇이 그것밖에 안 돼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연단을 통해서, 불의 연단을 통해 크게 만들어져요. 저는 우리 성도님 큰 그릇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먼저 정화시켜요? 3절 말씀입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레위 자손이 누구예요? 교회 수종드는 자들입니다. 목회자들,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 이런 자들인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부터 가장 깨끗게 하시냐면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 지도자들 영적으로 깨끗하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이나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더러워지면 하나님께 절대로 가만히 안 계십니다. 환난을 통해서 정화시키든지 아니면은 아예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당시 유대교가 율법으로 타락했을 때에, 주 70년 됐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아예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나라를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일으켜서 전 세계 기독교를 알려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중세시대 때 가톨릭은 어땠습니까? 가톨릭은 썩고 썩었습니다. 미신적이고,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마틴 루터를 통해 말씀으로 다시 세우셨던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일 먼저 정화시키는 작업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사회가 아무리 썩었다 한다 하더라도 교회가 깨끗해지면 사회는 정화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썩게 되면 사회는 당연히 썩게 마련인 것이요. 교회는 세상의 마지막 배수진과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절대로 변질되면 안 돼요. 교회가 변화되고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변화될 때에 그 사람이 들어가야 사는 그런 사회가 변화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영국의 역사가 아놀드 토인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그리고 빌립보로 들어가는 것,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때의 그 배에는 유럽의 문명이 실려 있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 것이요? 사도 바울이 문명을 싣고 들어갔어요? 아니에요. 복음만 가져갔어요. 복음을 가져갔어요. 그런데 이 복음 안에 뭐가 있었냐면은 유럽의 문명이 숨겨져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변화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복음을 받아들였던 유럽이 문화사회로 바뀌게 되었는 것이요. 그래서 성도는 우리가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게 돼 있어요.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딴 거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과적으로 나머지는 책임져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러한 이 생수가 강물이 되어서 사회로 들어가서 모든 것을 살리더라. 지금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있는 이러한 것들,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는 것들마다 살리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근데 이 살리는 역사가 어디부터 시작되냐? 교회부터 먼저 시작되는 것이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세상에 들어가서 변화의 주역이 되라, 그 말씀인 것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에 노예 제도가 폐지된 것이 링컨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노예 제도 폐지는 실제적으로 영국에서 먼저 시작됐습니다.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45년 동안 하원위원으로 재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영국의 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게 만들었던 사람인데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의 멘토가 누구였냐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곡했던 믿음의 동력자 존 뉴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할 때에 그리스도인이 완전히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지금 정계로 들어가 있는데 정계를 떠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든지 목회자가 되든지 믿음으로 사는 거, 이거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 생각할 때에 세상과 그리스도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정계 쪽에서 떠나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믿음의 멘토였었던 존 뉴턴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공직 생활이 그리스도 안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그것에서 교회와 그리고 민족의 유익을 위해서 당신을 세웠으니까 그 자리에서 크리스찬답게 살아라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여기 공무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직분까지, 의사부터 변호사부터 해서 여러 가지 언론인부터 해서 온갖 분들 다 있잖아요. 그 모든 장소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 자리에 펼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들었던 이 윌리엄 윌포스는 45년 동안 하원 의원으로 있으면서 노예 해방에 대해서 수많은 반대와 위협에도 무릅쓰고 끝까지 관철시켜서 그가 죽기 얼마 전에 영국의 노예 해방에 놀라운 그런 일을 해내게 되었던 것이에요. 교회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사회를 변화시켰던 그런 예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부르짖는 게 무엇이에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 항상 교회에서 부르짖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항상 중보기도 때나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미국과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위대한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고, 믿음의 지도자가 되어야 돼요. 믿음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문화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문화를 바꿀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경제적인 지도자가 되게 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드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대법관들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노벨상을 수상하는 인류의 이바지하는 자녀들이 나와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성도님 자녀들, 앞으로 성도님 자녀들이나 손주들이나 정손자들이나 고손주들 중에서 대통령 나오지 못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노벨상을 수상하지 못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성도님들, 국무장관이 나오고 대법관이 나오고, 앞으로 이런 일이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성도님 진짜로 마음에 기도하면 믿음은 바라보는 게 실상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질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 가정 속에 이런 일이 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잘 아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형무소에서 교도소로 바뀐 이야기 알잖아요. 형무소는 뜻이 뭐예요? 형 받는 사람이 그곳에 머물며 벌을 받는 게 형무소예요. 그런데 죄인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으로 해서 교도소로 이름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교화시키는 것, 교정시키는 것. 그분이 이름이 누굽니까? 일리자베스 프라이라는 사람은 퀘커 성도였었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거기서 인정을 받아서 목사가 됐어요. 퀘커 교도에. 그는 하나님의 성경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소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형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교화시킨다고 생각했어요. 이 운동을 일으킴을 통해서 형무소가 교도소로 바뀌게 되었던 것이요, 성도 한 사람의 마음과 깨끗한 그런 모습을 통해, 그리고 충성하게 될 때 세상이 변화되었는 것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자녀들이 이러한 세상에 변화시킨데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능치 못함이 없는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주의 종이 깨끗하게 돌아오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4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니라. 깨끗한 믿음으로 돌아오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기쁨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쁜 짓하고 나태하고 엉뚱한 거 갖다 드린 거 하나님 기쁨이 안 되거든요. 근데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 정직하게 살겠다, 내가 깨끗하게 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올바른 믿음하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봉헌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 감격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려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저희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들에게와
가난한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들에게와 품꾼의 사기에 대하여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니라. 첫 번째 보면 술수 점치는 자리요. 그리고 또한 살아가는 삶에 술수 부리는 자들.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을 배우라 그러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리대로 살아라 그럽니다. 제가 뉴스를 보고 이러면 한국의 재벌 총수들 중에서 감옥에 안 들어갔던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삼성까지도 마찬가지고. 그게 왜 그러냐면 사회 구조가 그렇대 어쩔 수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전에 아일랜드의 김성수 장로는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벌써 감옥에 갔을 것이라 그래요. 말씀대로 살다 보면 사업이 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업적으로 볼 때는 말씀대로 살아서 안 되게 되는 것은 순교인 것이요. 순교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망하는 것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영광인 것이요. 주님 때문에 망하면 망하게 해주지도 않겠지만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리고 이 사업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못하니까 망하게 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서 저는 체험했어요. 주의 종이라 그러면 세상에 좋은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죠. 목회자나 선교사는 그렇잖아요, 보면. 세상 관점으로 볼 때는 경제적인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요. 근데 통계적으로 볼 때에 주의 종의 가정들, 자손들이 가장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님들도 믿음 안에 살아보시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쪽으로 결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믿음 때문에 손해보시면 하나님께 30배, 60배, 100배로 1000배로 갚아주는 걸 체험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로 못 체험해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 간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육체적인 범죄, 간음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고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죠. 용서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가는 꼭 깨닫게 만들어요. 다윗을 보세요. 거짓 맹세하는 건 사람을 죽이는 것이어요. 믿고 그 사람한테 믿고 있는데 거짓으로 맹세했다가 하면 그 사람 죽이는 것이에요. 우리 절대 거짓 맹세해서 안 되는 거예요.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신명기 27장 19절에 보면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어울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가난한 자 어려운 자들을 항상 손을 뻗쳐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나그네를 어울게 한다 그랬습니다. 나그네 뭐예요? 떠돌이요. 일용직 사람부터 해서 떠돌이요. 지금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서류 미비자들, 영주권이 없어서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 착취하고 이러면 안 돼. 그 진짜로 죄인 것이에요, 보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것, 죄 중에 가장 큰 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약속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이요? 어떤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내 약속은 변개치 않을 것이라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넘어지게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 자기는 하나님께 손을 놨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잡고 계셔요. 이게 택한 백성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특권인 것이에요. 시편 37편 24절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라. 아멘. 나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손을 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잡고 계신대요. 성령, 우리 구원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 결심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 인격이 좋아서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그리고 약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구원의 확실성은 내 의지든지 내 인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이요.
이게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성령, 저희 삶 속에 항상 믿음 똑같아요? 나는 목회자인데도 그렇지 않아요. 어떨 때 보면 믿음 쪽이 바닥대에 떨어질 수 있어요. 믿음이 항상 같지 않을 때 있어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 붙들고 있구나. 하나님께 택하셨으니까 하나님께 내 책임지고 계시구나. 그러면 새 힘이 또다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높은 데서 추락하는 경우에 떨어지는 사람이 자기가 위에 섰는 사람의 손을 부여잡게 되면, 위에 섰는 사람이 의지가 없이 이 사람 붙들고 있으면 자기가 그 사람을 붙들겠다 생각하면 자기 몸무게가 처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힘이 빠져서 놓쳐서 90%는 떨어져 죽는데요. 근데 반면에 밑에 떠들는 사람을 위에 있는 사람이 서서 떨어지는 그 사람의 팔을 잡고 의지적으로 이 사람을 잡으면 90%가 살아나게 된대요. 우리 삶 속에도 똑같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붙든다 그러면 나는 오래 못 가요. 왜냐하면 내 자신이 살아가는 삶 속에 죄도 짓고 잘못하는 거 많기 때문에 힘 빠져서 나 같은데 어떻게 하나 자기가 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잡고 계신다 그러면 내가 힘이 빠졌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고 계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를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한번 잡으시면 절대로 놓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오늘 시편 읽은 말씀대로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우리 손을 붙드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 자신을 보면 소망이 없어요. 빠져나갈 구멍이 안 보여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살 길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예가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것이라고 하는 걸 그렇게 예언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라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예언하고 자기 시대 때 망하는 것을 눈으로 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고 죽고 끌려가고 이거 자기 눈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로 기도했고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잡혀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있을 때에 자기는 슬픔의 노래를 불렀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게 예레미야 3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나이다 하도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보고 세상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불구덩이에 들어가도 소망이 있고 사자굴에 들어가도 소망이 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그리고 다니엘이 그랬던 것이에요. 우리도 이 세상에 행복과 직장이 그런 데서만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바르는 것 하나님을 바로 의지하는 것만큼 우리 삶 속에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살려주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직장이 잘못됐습니까? 사업이 잘못돼 가고 있습니까? 건강이 잘못됐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붙드는 백성은 절대로 진멸 안 된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른 교회, 바른 성도는 절대로 이 세상에 진멸하게 만드시지를 않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 보고 우리가 믿음 생활만 열심히 하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이런 사람은 저 사람은 예수밖에 모른다, 교회밖에 모른다 이렇게 비난 들는 그러한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보배로운 믿음은 절대로 다른 것과 바꿀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도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 혹시나 무서워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주의 긍휼과 자비를 아침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아침 새벽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주셨다고 믿기 때문인 것이에요. 아마 살아가는 삶에서 많은 방황과 그리고 연단 끝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붙들고 사는 그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성도님들, 환경은 바뀌지 않았다 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이 축복을 돈이든지 세상 명예나 유명해 주는 거 바꾸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절대 우리를 진멸하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my 기업이라는 것이 my portion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분깃이 된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만이 우리가 소유한 최고의 가치고 소망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나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더하게 되고 우리는 더 아름다운 정분 같은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업은 이 세상의 땅이나 물질이나 명예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가난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도 채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경우 속에서도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요, 합력의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매일 정결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비결이 되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넘어지더라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업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